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레니우스가 누군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제자이면서 리옹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115년에서 125년 사이, 즉 2세기 전반에 살았던 인물이고,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의 두 번째 큰 도시인 스모나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교부 연구가들이 말하고 있듯이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의 정신을 물려받았던 교부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표현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기록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그것들을 새롭게 되새긴다라고 이레니우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레니우스는 스승인 폴리캅을 많이 생각하고 따랐던 것 같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이레니우스는 154년경에 폴리캅이 로마로 여행을 했을 당시에 같이 동행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여행을 계기로 그가 후에 로마에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신학에서 특이한 한 가지는 당대의 영지주의에 대해 반대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그는 5권으로 묶었던 모든 이단을 반박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인간의 육체가 무용하다는 영지주의를 반대했고, 여기서 이전의 교부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원죄의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이유가 죄에 의해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그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혹은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지 않았고 불완전하게 창조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이 빛을 본 것은 종교철학자 존 힉에 의해서 이 신정론이 재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발견한 힉은 요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가지고 종교철학적인 입장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생각을 힉은 그의 Evil and the Love of God이라고 하는 책, 악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 번역본에는 신과 인간 그리고 악과 종교 철학적 이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 책에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레니우스와 힉의 신정론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
이레니우스의 신용론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세 가지 특징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레니우스는 인간이 무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레니우스는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을 매우 신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창세기 1장의 구절에서 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의 유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form하고 likeness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조금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완전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신적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일종의 씨앗과 같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사성이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분처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었지는 않았지만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할 때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를 해석하는 존 힉도 형상과 모양 또는 유사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379쪽에서 380쪽 위에 보시면 그가 한 표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형상은 그가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신체적인 형상 속에 거주하는 것으로서 그의 성품은 분명히 그의 창조자와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지적 피조물로 대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성품이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태어날 때 도덕성, 자유, 책임,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사성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인간의 최종적 완전성으로 나아가는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의 유사성은 인격적 생명의 고결한 성질이기 때문에 신의 최종적인 목적인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성과 유사하게 닮아감으로써 인격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힉이 이처럼 이레니우스의 신적 형상을 도덕적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격 존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인간 존재가 어떤 최초의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힉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인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나 감동에 의해 영적이고도 완전한 존재로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인간 존재를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로 이레니우스는 우주의 재창조설을 믿었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레니우스는 우주의 재창조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이 세상 혹은 이 우주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다면 악이 없을 것이고, 또 불완전하게 창조가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이레니우스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게 창조된 세상 속에서 악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필연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이 인간의 성숙을 위해 매우 요긴하고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존 힉에 의해서 발견된 유명한 영혼의 연단, 소울 메이킹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악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에는 의미가 있고 고통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본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의미의 기능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악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교재 382쪽에서 힉은 매우 정교한 의미로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때 그 고난은 힘을 주고, 위험은 용기와 애타심을 주기도 하고, 재난은 인내와 도덕적 확신을 주지만 그 반대로 때로는 분노, 두려움, 끊임없는 이기심, 또 인격의 파손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힉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격적인 삶의 특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면 우리는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비슷한 세계를 찾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세계는 믿을 수 있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위험, 고난, 문제, 어려움, 고통, 실패, 슬픔, 좌절, 패배의 가능성이 있는 세계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없는 세계라면 인간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간에 투영시킴으로써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레니우스의 견해보다는 힉의 견해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힉은 악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는 해결되기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날에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힉은 악의 문제는 종말론적 문제이라고 단언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힉이 말하는 악의 문제는 목적론적 또는 발전론적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악이 적어질 수 있고 극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말처럼 이 악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매우 희미하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주님의 날, 마지막의 날 혹은 종말의 날에는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고,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의미도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악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힉이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힉과 이레니우스가 생각하는 악의 신정론의 문제인데, 그렇지만은 요 신정론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교재 384쪽에서 386쪽에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에 대한 비판을 제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조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비판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한 두어 가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언급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발전적이고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악은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인데, 현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악은 이전에 나타나 있던 악의 그런 그 내용보다는 지금 더 악이 더 악하고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진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발전론적 입장에서는 능히 가능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꼭 그런 방식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비판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뭐 이 이레니우스 혹은 희게 신정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 그것은 영혼의 연단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연단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허용하는 것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의미의 기능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이것이 더 큰 뭐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하나님이 한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악과 고통에 대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아이를 죽게 했다라고 만일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유의 하나님은 어떤 유의 하나님일까요? 매우 아주 쪼잔하고 작은 유의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조금 쪼잔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헤럴드 쿠시너라는 유대 랍비가 쓴 책 가운데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에게 bad things, 불행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책인데요. 쿠시너는 그 책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던 중에 사망한 아들을 이제 찾아간 목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는 그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385쪽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든 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을 그런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일 시련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주시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잘 이겨나갈 만큼 강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이런 위로를 이제 할 수 있죠. 악의 문제에서 종종 우리가 위험스러운 것은 악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사실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죽은 아이 엄마가 즉각적으로 그 목회자에게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내 아들은 아직 살아 있겠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녀가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 중 얼마나 그 고난에, 이러한 시험에 성공하고 실패할지 사실은 뭐 그점은 좀 이해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쿠시너가 말한 것처럼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질 수 있는 짐만큼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죠. 자, 이런 이제 참 역설적인 그런 비판들, 비록 우리가 악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좋은 거이지만은 이런 그 뭐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 도움이 안 될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 외에도 이레니우스의 비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여기서 좀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더 다루게 되는데, 하나는 자유의지 방어론이라고 하는 이 악의 해결의 문제를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과정신정론, 과정철학에서 바라본 과정신정론을 세 번째 강의에서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